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건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 특별히 제자들은 그때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경건한 이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인데, 보통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여러분 원래 제자들은요, 원래 그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를 어쩌면 우리 대부분보다 잘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선생이신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였던 것은 기도를 이제까지 하고는 다르게 하기를 원해서였어요. 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여서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연합과 교제를 사모해요. 보통 기도하면서 우리가 크게 바라는 것이 2가지가 있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을 부족한 내가 만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라는 2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기도의 은혜가, 응답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문은요, 크게 2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2부분.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요, 2번째는 우리에 대한 간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 부분을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8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것을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옛적부터 사실은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만 카톨릭 교회는 이거를 Our Father 기도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여로 시작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Our Father로,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오래전부터는 이것을 Our Father 기도문으로, 우리 아버지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는요, 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간구는 아닙니다. 본격적인 간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 내 아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행위임을, 하나님을 부르는 것임을 주님의 기도문은 우리에게 맨 처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고 기억하는 기도문이 바로 주님의 기도문.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고 아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장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러셨듯 하나님을 아빠, 아람어로 아빠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말로 아빠이고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한국 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하나님과 더 친숙할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부르시든지, 옛적에 우리 어르신들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심으로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자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아주 독특한 호칭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아빠,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먼 데 계신 거룩하시고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존귀하신 분이고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인 거는 맞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드러나요. 기도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들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구나.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특별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인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매우 중요한 호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 남편이 혹시 이제 병원의 의사이거나 혹은 학교의 선생님, 교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그분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죠. 내 남편이 또 세상 직업적으로는 의사이지만 혹은 교사이지만, 그러나 집에서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누구누구 아빠라고 부르고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고, 혹은 젊은 사람들은 오빠라고 부르고 자기라고 부르고,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이지만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목사라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물론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사모님들이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했지만은, 여러분 그럼 되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저를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그런 부르는 명칭은 그냥 호칭처럼 들려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먼데 계신 분인 것 같고 나는 그냥 죄인인 것만 같고 한 그런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내 아빠시지, 하나님이 너 언제나 내 곁에 계시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옆에 계시지, 옆으로 오시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마태나 특별히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아빠 호칭, 아빠를 부르는 아빠 기도를요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언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까요?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평안해하는 믿음을 마음에 심어주시길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시지, 내 아버지시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자녀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보통의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그런 것처럼 정말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부모님이 일찍 여의신 분들은요, 하나님을요 할아버지처럼 생각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처럼, 이것도 잘못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은 하나님이나 할아버지나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다 아빠거든요. 다 아빠인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뭐 우리처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아빠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할아버지도 그 사람들은 아빠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셨던 분이 있다면 아마 보통의 분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을 봐도 엄마 아빠가 주는 그런 사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사랑하고 또 좀 내용이 좀 다르고 표현이 다른데, 그냥 무조건 예뻐하시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쁘기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시면서 또 아빠 하나님을 부르신다면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이 담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먼저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합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나와 관계없이요, 나랑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이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룩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지녔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내가 내가 할아버지 아빠의 성을 내가 이어받아서 그 아들이 되고 손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내가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흠이 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레위기 11장 45절의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물론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여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가 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여러분 그런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직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내가, 하나님을 닮은 내가 이 땅에서 모든 행실 가운데, 삶 가운데 거룩하기를 힘쓰시고 거룩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간구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간구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과 욕구와 사상과 헌신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 왕권을 펼쳐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토마스 크랜머는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변용해서 어떻게 묵상하며 기도를 하냐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이 부분을 나름대로 묵상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 기도에 미래적인 관점을 더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미래의 삶을 갈망하는 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간구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통치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즉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옵기를 바라는 기도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결과로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묵상하십시오. 순종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결단할 때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나라와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루터는 이 구절을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갖 질병과 가난, 수치와 고통과 역경을 기꺼이 견디며 주님의 거룩한 뜻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알게 해주소서라고 풀이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구하는 것이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안과 매우 밀접한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을 구하는 것, 평안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서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줌의 평화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원하고 바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펼치고자 하는 것,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 서로의 관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을 요구하고 할 때요, 갈등과 분열과 대립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그 관계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의 관계에 평안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칼빈은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닥치든 낙담하거나 쓰라린 아픔에 시달리거나 냉담하지 않도록 제 의지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깨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평안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주시기를 이미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기도문 중에서 앞에 부분 하나님에 대한 간구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구나 기도를 하지만 누구나 바른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로,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는 복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온전한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